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네요.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동안 머릿속에 텅 빈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내용은 견해가 조금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간의 수행을 통해 느낀 점이나 우연히 떠오른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평소 이런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던 탓도 있습니다. 전염병 사태로 요즘 외출하기도 쉽지 않고 집안에서만 지내느라 다들 많이 답답할 겁니다. 전염병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와중에 사회의 분위기까지 어수선해지면서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과 죽음입니다. 예전에 제 스승님께서 제 생일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돈 그리고 황금이요. 재물에 욕심이 많을 때였죠. 제 생각이 틀렸나요? 틀렸다고 할 수 없지. 그럼 스승님은요? 가장 소중한 건 호흡이란다. 당시 어렸던 저는 의아했죠. 호흡이 뭐 대단할 게 있나요? 그럼 한번 해보자꾸나. 지금부터 입을 다물고 손으로 코를 막은 채로 5분 동안 참아보아라 할 수 있겠느냐? 숨을 쉬지 말고 참아야 한다.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참 어렸을 때니까요. 그런데 코를 막고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건 안 되겠다 싶더군요. 스승님께서 알려주시더군요. 이미 인간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상 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호흡이란다.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몸이 아주 불편할 때가 자주 있단다. 스승님과 스승님의 가족은 유전적으로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가족력이었습니다. 스승님의 할머니께서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셨고 스승님도 심장에 문제가 있었죠. 가끔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면 심장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심지어 몇 번은 호흡이 곤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의 중요성을 깨달으신 겁니다. 많은 이치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서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우리가 마시고 내뱉는 숨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딘가에 담을 수도 없단다. 형체가 없는 것일수록 꼭 필요한 것이란다. 그러니 더 품고 간직하면서 올바로 쓸 줄 알아야 한다. 형체가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사라지는 것들도 있단다. 돈이나 황금같이 값나가는 물건들은 누가 훔쳐가거나 다 써버리면 사라지고 말지. 맛있는 요리나
보기 좋은 과일도 며칠 내버려두면 상하지. 좋았던 것이 나빠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젊고 예쁜 여자가 좋으냐. 당연히 좋죠. 스승님과는 이런 대화도 편히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 또래 남자아이들이 예쁜 여자를 싫어할 리가 없었죠. 그래, 참 솔직하구나. 예뻤던 여자가 늙고 못생겨도 좋을 것 같으냐? 늙고 못생기면 누가 좋아해요? 젊고 예뻐야 좋죠. 그래, 늙고 못생겨지면 더 이상 좋아하지 않지. 네가 좋아하던 것도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호흡은 평생 동안 함께하는 것이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을 직접 겪어보면 그제야 생명의 위협을 느낀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승님의 심장이 걱정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수행자로서 더 많이, 더 열심히 수행할 뿐이다. 스승님의 경지는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의 저보다 더 높았습니다. 숨이 막혀서 견디기 힘들 때면 그 고통 속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느끼려고 하지. 뭐 잘못되셨어요? 어디 잘못되신 건 아니죠? 혹시 머리에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숨이 막혀 입술도 펄해지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걸 느끼신다고요? 물론이지. 내가 몸부림을 치거나 소리 지르더냐? 아니요, 좌선하고 계신 줄 알았죠. 사실 병이 도진 상태였단다. 그런데도 그걸 느끼고 계셨어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자 해탈이고 두려운 것이 바로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니더냐. 하지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태어나는 법이란다. 어머니가 주신 몸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그리되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은 다르지. 반드시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체험해보는 거지. 안 무서우셨어요? 전혀. 정말 엉뚱하시네요. 평소 스승님과 대화할 때는 아버지처럼 속마음도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으니까요. 그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렇다면 그것도 내 인연이지.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느껴보는 거란다.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늘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또 새로운 죽음을 경험했단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지. 가슴이 점점 답답해지면서 심장이 아파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지 감정이 격해지는지를 관찰해봤지. 혹시 내가 욕을 하더냐? 전혀요. 만약 저였다면 탁자 몇 개는 부셨을걸요? 아무런 화도 안 내시길래 좌선하고 계신 줄 알았죠. 어제도 한번 그랬었는데 그때도 몰랐지. 몰랐어요. 왜 그 고통을 겪고 나면 항상 농담을 하셨을까요? 기쁘셨던 겁니다. 고통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이 세상에 올 때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태어납니다. 하지만 죽음은 반드시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승님, 정말 이상해요. 다른 사람은 선을 수행하는데 스승님은 심장 통증을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 찰나의 순간이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이 막히면 한동안 숨을 못 쉬다가 그대로 쓰러지고 말지. 하지만 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이르는 곳과 그 과정을 관찰한단다. 내 선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는 않는지 보는 거지.
숨이 막히는 불편함 때문에 화나 성질을 부리진 않는지 그걸 알아보려는 거다.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이더냐? 전혀 못 봤어요. 말씀을 안 하셔서 숨이 막히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 그 상황을 겪고 나서도 농담을 하면서 차를 따라주지 않았느냐. 당시 스승님은 저에게 차 주전자를 받아 친히 제자들에게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다시 숨이 트이고 너희들과 함께 있어 행복했단다. 그래서 차 주전자마저도 너무 사랑스럽더구나. 하마터면 이 보배를 다시는 못 들 뻔했지. 차 주전자를 다시 잡는 순간 다시 태어난 듯했고 차 주전자는 더 사랑스럽더구나. 당시 스승님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신 듯했습니다. 내가 곧 차 주전자이고 차 주전자가 곧 나이다. 차를 따르면서는 내가 곧 차이고 차가 곧 나이다. 내가 곧 제자이고 제자가 곧 나이다. 스승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차 주전자를 들어 제자들에게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스승님의 눈에는 신분의 높낮이나 귀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과 하나가 될 뿐이었죠. 우리가 매일 차를 마시던 찻상은 청나라 때 만들어진 낡은 탁자였습니다. 낡은 찻상을 계속 쓰고 계셨죠. 제자들이 새 찻상을 공양하려고 할 때마다 아직 쓸만하다면서 정성스레 닦곤 하셨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온종을 베푸셨습니다. 손이 닿는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곧 너이고 네가 곧 나이다. 제가 어제 말한 구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곧 나무이고 나무가 곧 나이다. 내가 곧 산이고 산이 곧 나이다. 내가 곧 강이고 강이 곧 나이다. 내가 곧 바다이고 바다가 곧 나이다. 내가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나이다. 이 말들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지어낸 말도 아니고 그럴싸한 이사요구도 아닙니다.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이 담긴 구절입니다. 수행자는 그의 세계 안에서 기본적인 수행을 통해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수행의 경지가 더 높아지면 하늘, 땅, 해, 달과 어우러져 공존합니다. 저는 스승님의 수행 세계와 평소의 언행을 통해서 선이란 무엇인지를 느끼고 불법의 기원을 이해했습니다. 스승님이 낡은 찻상을 닦으면 스승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두통과
허리 통증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느릿느릿 머리를 흔들며 마당에서 더러운 흙을 치우면 반신불수 환자들이 걸음을 걷기도 했습니다. 마치 손이 너무 빨라서 안 보이는 무림의 고수 같았죠. 무심한 듯 보이는 동작 하나에도 중생을 위한 따스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 스승님께서 한 달 동안 참선을 하실 때면 제자들이 스승님을 깨우곤 했습니다. 스승님께서 깨어나 처음 말씀을 꺼내실 때마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는 익숙해졌지만 정말 신기한 현상이었죠. 다들 머리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큰 나무의 나뭇가지들이 함께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초강력 태풍은 와야 흔들릴 만한 크고 굵은 나무가 흔들렸죠. 스승님께서 노래를 부르실 때면 정원의 돌로 만든 물고기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세상과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여러 번 듣다 보면 분명 깨닫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깨달음은 이 세상을 벗어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은 중생의 고통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까?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입니다. 이 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싫어, 네가 미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람에게 못생겼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충분히 가득하지만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반대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이 세상과 멀어져만 갑니다. 하나였던 인연이 결국 이별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세상과 척을 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일 새벽 첫 햇살을 바라보며 말해보십시오. 내가 곧 햇살이고 햇살이 곧 나이다. 내가 곧 따스함이고 따스함이 곧 나이다. 물을 마실 때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곧 물이고 물이 곧 나이다. 관계가 더 애틋하고 소중해질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죠. 내 것이 너의 것이고 돈이나 소중한 것도 기꺼이 줍니다. 맛있는 음식, 즐거운 일,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할 때마다 함께 나누고 싶어 하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경지는 이런 사랑보다 더 높습니다. 내가 곧 너이고 네가 곧 나이다. 오늘 부는 바람이 찬바람이든 따뜻한 바람이든 내가 곧 바람이고 바람이 곧 나이다. 나는 바람을 사랑한다. 바람이 왜 이렇게 차? 이러면 몸도 불편해집니다. 맞서려고 하지 마세요. 맞설 수나 있겠습니까? 맞서려고 하면 결국 몸과 마음이 긴장되고 불편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산이고 산이 곧 나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길을 걷다가 풀을 밟을 때도 발에 힘을 빼고 가볍게 걸으세요. 풀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밴쿠버는 거리에 잔디밭이 많죠. 풀 아래 사는 곤충들이 자주 인도로 올라오곤 합니다. 길을 걷다가 곤충을 보면 발 아래도 온종을 베풀어야 합니다. 밟지 않도록 피해서 걸으세요. 벌레를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곧 벌레이고 벌레가 곧 나이다. 내가 나를 밟을 수 있겠습니까? 밴쿠버에는 나무도 많은데요. 내가 나무이고 나무가 곧 나이다. 내가 나를 뵐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밥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밥그릇이고 밥그릇이 나이다. 농담처럼 들리나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만약 밥그릇이 없다면 동남아 어느 지역처럼 밥을 손으로 먹어야겠죠. 북쪽 지역은 깔고 먹을 큰 나뭇잎도 없습니다. 금세 불편해질 겁니다.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따뜻한 솜니불은 내가 바로 솜니불이다는 아니어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솜니불을 덮으면 따스한 포근함이 전해지면서 행복한 느낌이 들 겁니다. 사람은 평범한 물건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물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길이 없죠. 내가 곧 밥그릇이고 밥그릇이 곧 나이다. 내가 곧 이불이고 이불이 곧 나이다. 물건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할까요? 물건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감각과 느낌을 사람과 주고받을 수는 있죠.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보살핍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자비입니다. 온 세상에 깃든 이러한 사랑과 따스한 마음을 일컬어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는 자비심이 생기면 만물의 선한 보호와 도움을 받습니다.
身体像是一座巨大的山。 우리 몸은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이座巨大的山。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一个很微小的我来到山下，观看这座巨大的山。 아주 작은 내가 산 아래로 내려와 이 거대한 산을 살펴봅니다.无数个很小很小的我在一起诵念一段神圣的咒语。 아주 작은 수많은 내가 함께 신성한 다란이를 염송합니다.这无数个很小很小的我和我一同诵念。 아주 작은 수많은 나는 나와 함께 염송합니다. 好像这个微小的我能看到，在一个像山一样伟大磅礴的状态下，有无数个我和我一起诵念。 이 작은 나는 수많은 내가 모여 산처럼 위대하고 거대한 상태에서 나와 함께 염송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这无数个我都是我的本相，和我本身一模一样。 이 수많은 나는 모두 나의 본 모습입니다. 나 자신과 똑같습니다.它们是我身体的每一个细胞变成的，像数不清的星星那样，都是我。 그들은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변한 것으로 마치 별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나입니다. 又像一个非常庞大的圆形剧院，每一个座位上都是一个我。 또한 아주 거대한 원형극장의 좌석마다 내가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成千上万个我和我在一起诵念这段神圣的咒语。 수천 수만의 나는 나와 함께 신성한 다란이를
명송합니다.天堂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天堂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天堂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
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人在沙漠，卡对索哈，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人在沙漠，卡对索哈，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人在沙漠，卡对索哈，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人在沙漠，卡对索哈。好，双手合十，真诚的感恩药师佛的加持、呵护。 자, 두 손을 합장하고 약사불의 가피와 보호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搓搓手，轻轻地搓搓脸， 손을 비비고 가볍게 얼굴을 문지릅니다.
做3次深呼吸。 심호흡을 3번 합니다.感恩大慈大悲的药师佛， 대자 대비하신 약사 부처님 감사합니다.